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더블 미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 물론 나의 죄를 위해서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택한 백성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어야 하니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시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내가 죽기 위하여 왔으니 제발 좀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더블 미닝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범죄 혐의로 십자가에 달리셨냐를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게 되었는지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질투, 시기, 경멸함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예수를 처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왜 예수께서 처형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범죄 혐의로 예수는 그러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죄를 위해 죽었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사형을 언도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거기에 나오는 공식적인 범죄 혐의를 덮어 씌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는 죽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조상들이 신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일신, 절대신 이런 신들을 믿던 전통을 보면 발언을 잘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이 공식적인 이유로 예수가 죽게 되지만 그 신성모독의 시발점, 신성모독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바로 예수는 안식일 논쟁으로 죽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죠. 내 죄를 위해 죽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을 처음 이것만 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가 누구인지 요한복음을 어쨌든 두루마리든지 뭘 통해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기를 삼아 바로 그것이 신성모독의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다 똑같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마른 손을 고쳐주는 사건이 안식일날 발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때부터입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바리새인들은 보수파고요, 헤롯 당은 세상적인 세속파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고
예수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죽이려고 그냥 마음을 먹는 것과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저렇게 계획을 세우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 동일하게 안식일날 병고침을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하여 모든 복음서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죽게 되는 이유는 신성모독이고, 그 전에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들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는 죽게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오늘 본문 굉장히 길게 잡았는데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사건은 메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물론 절망에 누워있던 사람을 먼저 다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그 많던 병자들 중에 이 사람만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주고, 38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절대 우연일 수 없고 말씀으로만 고치셨으니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이런 베데스다와 같은 기적을 사모하며 사십시오라고 설교할 수 있겠지만, 요한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는 사복음서에서 기적을 맛본 사람 중 가장 추악한 행동을 합니다. 감사, 기쁨, 회개, 헌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아까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였습니다. 마치 그 아담의 변명과 같지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수를 알아본, 드디어 누군지를 깨달은 그 남자는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고자질합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일으켰고, 저 사람이 나보러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매트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놔두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어떻게 골라도 저런 사람을 골랐는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인데 예수님 잘못 뽑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한이 이 베데스다를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우쳐 줍니다. 뭐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은 하필이면 골라도 저런 사람을 골랐는가? 꽝이다. 하지만 저러한 인간을 구원코자 예수는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가? 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바로 언급한 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만 놓고 봤을 때는,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그 뒤에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를 돌아다니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보았습니다만, 여태까지는 팔짱 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가 한 발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비참함과 더불어 예수께는 베데스다가 죽음의 늪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났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뭐 소생의 생명의 연못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골고다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오늘 저는 38년 된 병자는 뒤로 하고요, 메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을 구원해 준 이 예수님은 그 결과로 죽게 된다.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잠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정말 안식일을 범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밀도 까서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구나,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으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려고 오셨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치됩니다. 안식일을 폐해버리면 완성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안식일을 범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18절에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기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어기셨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셨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미시나에 나오는 39가지 하면 안 되는 일,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깨뜨렸다고 했는데 아무도 적어놓은 게 없어서 좀 찾아보았더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인데 39가지 멜라초시라는 법입니다. 그들의 구전으로 된 율법의 해석입니다. 39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 심기, 경작, 추수, 단을 묶기, 곡식 털기, 키질하기, 고르기, 갈기, 채로 치기, 반죽을 미는 행위, 빵 굽기, 동물, 털 깎기, 털 손질, 털 빗질, 천에 물들이기, 방짓기 돌리기, 실을 펼치기, 실로 고리 만들기, 실을 뜨는 것, 실과 천을 나누는 것, 고리 묶기, 고리 풀기, 바느질, 옷감 찢기, 덧 놓기, 동물을 잡기 위해 도축, 가죽 벗기기, 가죽 말리기, 가죽 부드럽게 하기, 자르기, 글쓰기, 글 지우기, 건물 세우기, 건물 부시기, 불 끄기, 불 붙이기, 무언가를 마침하는 것,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그리고 마지막 39번째의 율법, 자기네들의 율법입니다. 한 장소에서 물건 옮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걸린 것은 이들의 39번째 구전, 장로들의 그 전통을 예수님께서 범하셨다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참 가식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물건을 옮길 때에 내 키 이상으로 무엇을 들면 일이 되고 그 밑에서 정도의 힘을 쓰며 옮기는 것은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정의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살다가 아이를 2명을 이제 낳고 뉴욕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킨더가든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퍼블릭 스쿨에 가보니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뉴욕에서는 모든 유대인 할러데이, 주위시 할러데이를 다 쉽니다. 한두 가지를 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쉽니다. 그래서 그게 9월 달에 몰려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한 열흘 정도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은 왜 그런 특권을 누리는가? 왜 그 민족의 할러데이만 쉬는가?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에 대해 보고 또 얘기해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는 쉬니까 no problem. 그래서 저는 그건 공평하지 않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뉴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당시의 병원들은 이름이 다 LIJ, 롱아일랜드 주위시였습니다. LIJ. 지금은 이름을 다 바꿨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여기도 그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 병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뉴욕에 거기 가면 엘리베이터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써여 있습니다. 누르면 일이 되니까 가까이 가면 열리고 층층마다 섭니다. 그래서 내가 누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주위시의 하스피랄의 사바스 엘리베이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았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10계명,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5장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엇을 들고 가는 것을 일이라고 규정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하였을 때는 내가 평소에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39가지나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라는 뜻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39가지가 생겨났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랍비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것은 안식일을 깨는 행위입니까? 범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최대한 놀아보겠다. 최대한 범하지 않고 일을 해보겠다입니다. 그래서 푸시해서 온갖 규율을 만들어 놓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어기신 것이 있다면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야기하는 미시나에 나오는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을 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그냥 패해버린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결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변호를 보겠습니다. 디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검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범죄 행위를 언급해 놓았는데 안식일 날 병을 낫게 한 것과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것, 또 그 사람은 들고 간 것, 이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병을 낫게 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지금 법을 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휘말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정죄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호를 펼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변론은 5장 17절에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되 이르시되, 저 답변하시되라는 단어가 바로 법정 용어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 짧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의 디펜스죠. 변호의 스트래터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저것으로 이 논쟁을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것이 당신의 디펜스입니다. 저것이 16절, 17절이고 그 다음 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요한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17절의 말씀을 최대한 18절과 연결해서 이해해보며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저 17절의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17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변론의 방향입니다. 디렉션입니다. 스트래터지입니다. 자, 이 말씀 17절과 18절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17절 저 하신 말씀이 18절의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정죄했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들었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요한은 별다른 말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17절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왜 18절에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 쓰지 않았습니다. 신이시여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빼고. 천지의 대주제시여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기도를 하시냐면 내 아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My Father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니 자기가 뭐라고 자기 소유로 아버지를 만들어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까지는 내가 이해해 주겠지만 내 아버지라 했을 때는 이거 오만하구나.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내 아버지 하셨을까요? 진짜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라고 한 것이지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이라는 속에 나의 아버지라는 속에는 무엇이냐면 배타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는 나와 아버지의 특수한 관계가 있다. 독점하고 있다. 내가 이 아버지를 독점하고 있다. 특별히 나와 이 아버지는 친밀한 관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당신이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라 했을 때 이것이 쌍방간의 교류가 있어야 이것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이 그만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냥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는 독자 예수를 볼 때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성공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근원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특수한 사랑이 우리 구원의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도 성부와 성자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성자가 아니 내가 왜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가야 합니까? 당신이 내려가시오. 아버지가 내려가시오.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말에 내 아버지는 그들에게는 변명처럼 들렸고 그들에게는 배타적인 무엇인가로 들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뛰어드는 하나의 단어가 되었지만 저 단어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들, 당신들 간의
범접할 수 없는 사랑, 삼위일체 안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이해한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가 도대체 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플랜을 짜게 되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그들의 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며 쉬셨던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날도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는 일은 하고 계신다라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데 안식일 날 분명 보니까 지구가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익스큐즈 해주느냐? 그들의 신학은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여기서 무엇을 옮기고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꽉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 안식일 날 이 지구를 지탱하기 위해 섭리하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까 일처럼 무슨 것을 자기 키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나님은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시지만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공동적인 신학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은 내가 오늘 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까지 일을 하셔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신학에서 안식일 날 일을 해도 안식일을 깨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 말은 내가 오늘 일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 친부처럼 나도 오늘 일을 하지만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오늘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죽여야겠다. 저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저 변호 방식을 택하셨는가? 여러분들 저희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변호할 때 스트래터지가 있습니다. 플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걸 가지고 변호 혹은 검사들도 누군가를 이렇게 범죄 행위를 입증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거를 걸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렇게 정죄당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왜 저러한 변호 방법을 택하셨는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디펜스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멜라초스로 미시나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성경을 펴보아라. 출애굽기에 어디에서 내가 병자를 고친 것과 이 자리를 들고 맷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일이라고 정의한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펴보아라. 나도 펴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 그의 디펜스 스트래터지였습니다. 자신의 변호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희가 안식일 논쟁으로 신성모독으로 나를 몰아 죽이려 하는 이유는 법 문제가 아니다. 법 해석, 율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이유는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으로 부딪히지 아니하시고 법과 법으로 부딪히면서 해결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디펜스 스트래티지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함, 똑같은 존재이다라는 방식을 택하셔서 변론의 방식과 방법은 무엇이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어디서 생각해냈을까? 성령의 감동 맞습니다. 하지만 허공에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보니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변론 방법은 무엇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방식을 택하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다 보니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삼위일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신성모독으로 몰려 죽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해서 죽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변론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죽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당신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에 대한 풀이와 해석일 뿐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통 신학이요 교리이자 구원을 주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 결론을 짧게 내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세상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세상과 교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것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제가 가만히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복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가셨고 저 말 하셨고 저걸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뭐 여러 가지 논쟁을 하셨고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모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모르느냐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자기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행하였는지는 알지만 여러분들 행위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굉장히 표면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굴 고치셨다.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는 로마서, 교리, 사도 바울의 신학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요한복음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은 솔직히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조금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시편 19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걸 준비하면서 특별히 19절,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19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무엇과 같이 느껴졌냐면은 요세미티에 가면 큰 바위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엘 캐피탄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옛날에 한번 다큐멘터리에 그걸 맨손으로 올라간 사람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와 앞으로 13장 이하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든 대화와 기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과 같습니다. 저 암벽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 말씀도 가만히 보면서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빨리 넘어가서 6장에 5,000명 먹이는 내용으로 가야겠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게 변화란 말은 그렇고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신 계시입니다. 모든 행위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면 설교자로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두렵다라기보다는 이런 어렵고 메마른 것 같은 말씀을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재미없다, 지겹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설교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기로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내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신 말씀이라면, 설교자들을 보니까 이 긴 말씀을 본문을 크게 잡으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예수님의 피 같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묵상하여 설교하겠다. 알아듣던 뭘 알아듣던 어떠한 컴플레인이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이 말씀을 설교할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부러 어렵게 제가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 자신이 계시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지겨워 하지 마시고 이 말씀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죽은 거 아니고 5,000명을 먹어 죽인 거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씀만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냥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런 단순한 것, 그 정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당신이 누구인지 자기 계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